사도신경하심으로 2022년도 2월 11일 금요일 온라인 아침 기도회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족하듯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참 회개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 다 말하랴. 주 사랑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새로운 금요일 하루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하늘의 능력을 덧입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려고 저희들을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부르심에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첫 시간에 먼저 주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말씀을 통해서 부어주셔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이 예비하신 능력으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 아침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6장 41절부터 59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서 41절부터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매 순간마다 어떤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는데 그때마다 우리는 선택을 잘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영원한 생명의 길로 갈 수도 있고 멸망의 길로 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선택을 하는 것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선언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겁니다. 즉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며 십자가 은혜를 깊이 새기며 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탄식 때마다 떡과 포도주를 나눕니다. 이때 나누는 떡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포도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겁니다. 이것을 먹고 마시면서 우리는 주님과 연합되었음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영생 얻은 존재라는 것을 다시 확신하며 감사합니다. 그런데 성찬식에 참여는 하면서도 떡을 받을 때 떡에 불과한데 이게 무슨 예수님의 살이냐고 의심하며 먹는 자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리고 포도주를 마시면서도 예수님의 피라고 생각하지 않고 의심하며 마시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자들은요, 아무리 성찬식에 많이 참여해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살면서도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경험할 수도 없습니다. 47절 48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생명의 떡이니라 라고 하십니다. 51절 말씀도 함께 보면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구절에 보면 예수님은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고도 죽었던 만나와 대조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날마다 만나를 먹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전부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생명의 떡인 예수님을 먹는 자는 죽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서 죽임당할 것을 예고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떡을 먹는 자들이란 무슨 뜻이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믿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47절 말씀에도 보니까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라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믿는 자는요, 생명의 떡을 먹는 자, 즉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믿고 날마다 그 예수님의 말씀만을 따르는 자를 의미합니다. 이런 자들은 이미 영생을 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원래 생명이 없는 자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주님이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탄식 때만 생명의 떡을 먹는 것이 아닙니다. 날마다 하늘의 만나 되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면서 그 십자가를 가슴에 새기며 사는 것, 이것이 생명의 떡을 날마다 먹는 것이고,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이 영생을 얻은 주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고 그 십자가 은혜를 가슴속 깊이 새기며 사는 하루 되길 소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부어주시는 풍성한 생명의 은혜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주님이 부어주시는 풍성한 생명의 은혜를 입기 위해서 또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예수님에 대한 편견을 내려놓는 겁니다. 계속해서 52절 말씀 보니까요,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라고 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왜 서로 다툰 것일까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의 눈에는요, 예수님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나사렛에 사는 목수 요셉의 아들에 불과했습니다. 예수님이 자라온 과정을 자기들이 잘 알고 있는데 자신을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라고 하는 것을 들으면서 정상이 아니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심지어 자신을 먹으면 영생한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사람들은 도저히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에 대한 선입견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미 그들이 알고 있던 지식이 진리 가운데로 가는 그들의 길을 막아버린 겁니다. 이 선입견 때문에 표적을 보고도 예수님을 믿을 수 없었던 겁니다. 이들은 그동안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배우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에 대한 이 선입견을 버리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교만함과 오만함 가지고 예수님을 대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진리를 보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수없이 많은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해 주님을 알아왔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이면 사람일수록 어떻습니까? 예배로 주님 앞에 나올 때 그동안 알고 있었던 예수님에 대한 선입견을 가지고 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다고 하지만 극히 일부분만 알고 지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랑에 대한 깊이를 다 알 수 없습니다. 주님의 지혜의 넓이를 다 헤아릴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나올 때마다 우리는 주님에 대한 선입견을 내려놓아야 하는 겁니다. 선입견을 철저히 내려놓고 주님 앞에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나올 때 주님은 그때마다 새로운 은혜를 맛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주님도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그동안 알고 있었던 주님에 대한 선입견 다 내려놓고 겸손하게 엎드림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더 새롭게 더 깊이 알아가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주님께 대한 편견을 내려놓은 후에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도록 삶을 비워드리는 겁니다. 자, 계속해서 53절 말씀부터 보니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인자의 살과 피를 먹지 않으면 생명이 없다라는 겁니다.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자가 영생을 가지며 주님과 연합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주님과 연합한 자로 사는 자만이 마지막 날 주님이 다시 살리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이 피와 살을 먹는다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와의 완전한 연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분과 내가 구분되지 않을 만큼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의 말씀대로만 살고 그분의 뜻만을 이루며 산다는 뜻입니다. 다른 표현으로 하면 내 안에 오직 주님이 사시도록 내 삶을 내어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부인의 삶을 살아내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성찬식 때만 주님과 연합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날마다 예수님과 연합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주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의지와 감정을 지배하도록 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런 삶을 살 때 우리는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새 생명의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새 생명을 얻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작은 예수가 되어서 주님의 심장으로 세상을 다스리며 살라고 하십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도록 나를 비워 주님께 철저히 내어드림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새 생명의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며 십자가 은혜를 깊이 새기며 살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주님에 대한 선입견 다 내려놓고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내 안에 주님이 사시도록 내 삶을 철저하게 비워드림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베푸시는 새 생명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금요일입니다. 금요 심야 기도회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오는 주일 예배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환우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대입 및 취업을 앞둔 우리 자녀들의 앞날을 위해서 또 군문에 있는 이시훈 형제 앞날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사님들 각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이 나라 민족을 주님 지켜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의 앞날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